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 말과 바꾸어도 괜찮을 만큼 내 믿음은 고난과 함께 성장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고난의 사람일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 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저 광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이래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건데, 근데 놀랍게도 기대했던 그런 거는 안 일어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요것들이 심심하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데 앞으로 집도 주지 말고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때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몸에 화가 미친 줄 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몸에 화가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뭐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 자녀이든지. 제가 어제도 이게 전화 한 통을 같이 이렇게 나누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너무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참 이렇게 너무 힘들구나.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고난을 당한 본인이.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 하나 있는데 그 고난은 그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그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 고난은 그 가정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이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순간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가 바로를 만나가지고 하소연하다가 바로가 안 들어주고 더 너희들이 고생할 거다 이래 놓으니까 화가 미친 줄 알고 나오는데 마침 그때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것은 집단적으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왜? 작은 고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더라고요. 나도 조금만 고난이 오면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습관이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쁜 거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이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인데 우리한테 뭘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하나님한테 막 달라드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정말 화닥질 나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막 이러면, 그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막 그렇게 달라들어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주님은 당신의 뜻하신 대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고난 때문에, 순간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오거든 감사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 감사로 바꿔요. 제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0편 23편입니다. 23절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하는 자의 옳은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불평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원망불평 안 하고 감사 찬양하니까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원망불평 대신에 감사 찬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청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입만 열면 원망불평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너무 좋은데 원망불평이 너무 많아요. 제가 중국 가보니까 그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고. 자기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 너무 잘 살고 너무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을 막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할까요? 여러분, 우리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감사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나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사계절 뚜렷하고 언어도 잘하게 하시고 하여튼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으시고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시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원망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문제가 딱 생깁니다. 고난이 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구나. 그리고 잘 이겨내겠죠. 그런데 바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중간에 어려움이 올 때 원망불평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안 믿는 거죠. 그러니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단순히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게 불신앙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안 믿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죄가 크잖아요. 원망불평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에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불평은 끊어지고 감사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신앙이 그렇다고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 머리로만 알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믿어요? 진짜요? 정말입니까? 믿어요? 왜 원망하세요? 왜 불평하세요? 안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이 될 거라고 믿어지면 감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게 그냥 입으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냐?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믿음이 좋다. 많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별로다. 안 변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강산도요, 몇 년 만에 바뀝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제일 악질적인 게 인간이에요. 안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는데 안 변한다 이러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악질이구나.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손 딱 들고 하나님, 나는 악질입니다. 시작. 맞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 이래 내가 안 변할까요? 그러니까 악질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원망불평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때리는 권한을 갖겠습니다. 그래. 탁,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감사 찬양이 넘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요. 작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못 살게 군다. 이게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성경 볼까요? 사실은 이 모세도요,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 보면 원망같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참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6장 1절에 바로 응답하세요.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기도하니까 뭐가 주어졌습니까?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니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 가서 아뢰면 돼요. 뭐를요? 지금 내가 당한 형편과 처지를 아뢰시면 돼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마. 이번에 내가 큰 일을 행할 거야. 반드시 너희들은 출애굽할 거야.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인본주의자가 됐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모세가 어릴 때 이렇게 갈대상자에서 내려가다가 공주에게 딱 발견돼서 바로의 궁에서 40년이 길려졌잖아요. 실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길래 한 대 집어갔는데 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때는 모세가 인본주의자였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하면 인본주의자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시는데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인본주의자 됩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요 신본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나는 네 여호와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대화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문제가 딱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께 가서 아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 진교계 성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꿔내는 능력이에요. 고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교회 중직자들요 정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뭡니까? 저는 보니까 어릴 때 배운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말씀 기도 말씀. 우리가 그렇게 신앙사를 배워왔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하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맨 앞에 와서 기도하시고 권사님들 쫙 앉아서 기도하시고 안수 집사님들 그 안수 받은 건 뭐예요? 그냥 기도하시고. 제가 보니 다음 세대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우리 장로님들 다음 세대 없어요. 기도하는 분들.
몇 번 외에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고요. 이 교회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진 교회에 무슨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거기 여러분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될 게 기도인데, 앞선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밑에 사람도 기도하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그 다음 권사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투성이의 인생이에요. 내 실력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세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가서 맞짱 뜨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좀 말이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것 외에는 내 인생과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도대체 기도하라는 말이 이 짧은 말이 몇 번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전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의 결론, 원수마귀를 깨고 부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능력이 되는 비결,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기도를 왜 우리가 놓치고 삽니까? 이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왜 놓치고 사느냐고요. 여러분, 원한데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진교교회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부모 세대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자녀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위기 속에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가서 아뢰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하나도 없고 평탄했다면 애굽에서 나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분의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요, 다 교회 옵니다. 다 금식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사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찾겠습니까? 좋은데, 그만 종살이를 하더라도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오기를 원한다.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그 고난이 오거든 한 가지입니다. 사인은 내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받기 전에 나오는 것도 가장 귀한 일이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이게 답이라 그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진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답이다. 모세의 탁월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모세가 위대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하는 인생. 그게 그를 결정해 준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금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창창한데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기도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좋은 거 놓치지 마십시다. 기도 말씀.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말씀 보시죠. 1절 안에 같은 말 두 번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뭔가 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은 두 번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에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복해 주세요. 강한 손으로 한다는 건 뭔가 하면 너희들을 구원할 내 의지가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사인이잖아요. 여러분 이 강한 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강한 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자크, 강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못 이룰 일이 없는 손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그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강한 손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거는 몰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게 역사하시겠구나. 스바랴 3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이 놀라운 말씀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는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여호와의 강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그 연약한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오셔야 회복됩니다. 힘들어도 교회에 오셔야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야 되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주의 성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엎드릴 때 그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내겠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흘리는 눈물만큼 위력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에 약한데 진짜 눈물에 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보석같이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절박하셔서 우리가 눈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와서 그냥 안아줍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딸들이 눈물 흘리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내가 눈물 흘리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데 왜? 여러분 사람도요 눈물이 흐를 때에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눈물이 너무 메말랐어요. 이제는 안 울어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으니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치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흘리는 눈물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사는지 압니다. 직장 생활할 때 물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는 거 여러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길들이 없어요. 저도 여기서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의 강한 손이 우리에게 역사할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야베스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성경에 야베스의 이야기를 해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답답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놓쳐버리고 기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는 주님 앞에 가서 아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변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시고 그 좋으신 주님을 필요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지 마시고 이 땅에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매일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원망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내 고난의 세월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죠. 여러분,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 입을 털어막고 원망불평